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읽는 그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성품 정도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66권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5월 1일 전 세계적으로 이 노동의 날이다라고 해서 노조들이 자신의 날인 양 생각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땀 흘린 만큼 그 보람도 느끼고 또 땀 흘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바 귀한 복을 누리는 생업을 가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생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사회 안에, 국가 안에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함께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저희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걸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아래 가득하도록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믿음의 소망과 사랑이 하나 되고 함께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그리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조국교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조국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통령 선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속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네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 주님이 쓰시는 바 귀한 하나님의 위정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권리와 권한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념과 생각과 어떤 칙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향하여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2달 동안 이 선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휴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지내지만 그 휴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찬양 불렀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를 향한 대속과 또 거룩과 공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2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축복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능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마음으로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11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11일까지 읽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도전 받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힘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성품뿐만 아니라 성품과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성경책만 열면 이 어플리케이션도 요즘에 많잖아요. 이 성경책만 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죠. 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세상입니까? 귀한 시대입니까?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귀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이렇게 옆에 꿰놓고 내일 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 119편 이 제일 긴 구절 176절이나 되는 구절을 쓰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도전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열심히 그리고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이 가까이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왕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읊조리며 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죠. 이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 필사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 성경을 양피지나 이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겁고 그리고 또 이게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찾으러 가고 읽기 위하여 장소를 바꿔야 했지만 특별히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돈을 주고 아니면 사람을 써서 그것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돈이 많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매일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굽니까? 예, 왕입니다. 왕은 자기의 처소에 자기의 왕자에 항상 이 성경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됐죠. 예, 물론 선지서들은 이제 왕이 없을 때도 쓰여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 특별히 모세오경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살아가는 자는 이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이 왕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지도하심,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또 읽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왜 성경이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학적으로 중요하다. 그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 말씀을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저자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봐야죠. 그렇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해를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찾게 되면 이게 잘못된 자세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왕이 기록한 것 같아 보이는 물론 이제 저자도 무명이고 이름이 없고 그리고 제목도 없는 이 시편이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편은요, 119편은 이렇게 긴 이유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 알파벳이 이제 겹치는 건 다 빼고 그리고 또 그 단어의 맨 끝에 올 때 이제 끝머리에 어미에 나오는 어미형도 빼면 모두 22개입니다. 기본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각 문장에 써서 그 문장을 8개씩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영어로 하면 A죠. 이 A인데 A, B 아닙니까? A, B, C 이렇게 나가는 알파벳 순서같이 쓰여진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알파거든요. 알렙이죠. 헬라어는 알파, 히브리어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어로 이 8구절을 만듭니다. 8문장을 만드는 거죠. 8구절이 모두 다 이 A라는 단어로, A라는 문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8구절은 B, 이 베테라고 하죠. 이 히브리어는 B로 시작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8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모두 A로 시작하는 이 단어로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고요.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쭉 나가서 끝에까지 이 영어는 Z가 이제 마지막이지만 히브리어는 타프라고 해가지고 이 타프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서 마지막 8절, 9절을 쓰는데요. 총 이 22개니까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저희들이 단번에 이걸 다 만들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 단계별로 만들어서 하나를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쓰여진 것을 답관체 혹은 아크로스틱이란 시편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우리가 요즘 말로 쓰면은 이제 알파벳 시편이죠. A, B, C, D로 이렇게 쭉 나와. A,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편을 쓴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잘 외우기 위한 거죠. 가가 어떻게 쓰여지고 나가 어떻게 쓰여지고 가나다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나다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하고 그리고 다음송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암송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읍조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읍조리는 이 일을 날마다 해야 되죠. 날마다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력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시편을 읽는 동안 또 함께 살펴보는 동안 또 이 암송을 잘하려면요. 그 시편이 의미하는 그 시편의 구절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고는 참 외우기 힘든 것이 시편이죠. 오늘 시편 119편 우리 5월 11일까지 열 하루 동안 저희들이 같이 읽게 되는 가운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요. 이렇게 이 아크로스틱, 이 알파벳 시편이다 보니까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은 사실 강조를 의미하고요. 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이렇게 삼자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알고 인정하고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고요. 진리의 입장에서 또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시편을 또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인 나 아니면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비록 초월적인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입장에서 가져지는 이 노력, 가져지는 이 실패, 거기다 실패,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동과 행위와 어떤 이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감정,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이다. 큰 기쁨이다. 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려고 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가. 이게 정말 커다란 숙제죠. 사실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은 1년에 성경을 30독을 한대요. 30독. 저와 한국에서 동기인 목사인데요. 한 지금 40대 정도 됐죠. 이 40대인 그가 열심히 읽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30독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알 필요가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6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한번 읽는다. 어떤 시스템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이쪽 저쪽을 읽어가지고 짜집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뭐 연대기적이나라고 해서 연대기적인 의미에서 이 성경을 다시 재편집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는 이런 성경들은 좀 조심을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주장을 따라서 만들어진 편집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성경 될 수 있으면 성경 한 권, 아니면 시편 한 편을 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간절함, 그 성경 안에서 누리는 복됨,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이 성장함, 이 모든 것들을 이 시편 19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의 부딪힘, 이 부딪혀서 내 죄를 이 정당하게 드러내시고 나의 두려움을 정당하게 드러내시고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게 시편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물론 많이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해야 되지만 그 읽는 것도 문제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 이 여러 가지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신의 주장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몰라요. 자신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혼인도 금하고 음식물도 못 먹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바가 감사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선한 것인데 버릴 것이 없는 것인데 이런 악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민장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 없죠.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무엇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막막하게 거룩하여졌다. 뭐 어떤 밭에도 없고 바탕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것인데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것은 우리도 갖고 있고 또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유혹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 이 시험이었고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저희들 119편을 가능하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으시면 이 176편을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을 통독해 보시면 말씀보다 말씀의 어떠한 무엇다 그것에 대한 말씀의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 뭐 말씀에 그런 말씀과 연관된 것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기도가 더 많아요. 기도가. 왜 기도가 더 많습니까? 기도가 더 많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어떤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능력으로 죄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끝없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의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그냥 휩쓸려 버리죠. 예. 우리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거룩으로 든든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모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의도적으로 기도하신 거죠. 기도하셔서 이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이 밤새하는 철야 기도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이 말씀과 기도다.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간단히 서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 잠깐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외에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히브리 원문에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고 이유를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을, 이 목적은 이제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최종 이 어떤 이 종착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목표, 목적. 그 목적이 기도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예로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굳게 정하기 위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게 굳게 정하여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 지키게 하소서. 이게 두 번의 기도 같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엔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걸 다 이렇게 기도문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으로 이렇게 다 번역해 놓으면 뭐 의미는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맞지만 원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5절에 이 기도의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것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일례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죠.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이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은 나의 상태, 나의 기쁨, 그 결과,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통해 갖게 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겪는 어려움들을 기록하다가 12절에 가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 고민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만큼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 주님,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암송도 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찾아가 읽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 가르친다는 사람들도 자신의 입장만을 얘기하고,
이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깨달은 그 내용이 다른 성경하고도 다 맞아야죠. 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이게 착하게 이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아직도 사도권이 있어서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단 사설에 불과한 거죠. 이런 모든 모습은 아직도 이 말씀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고요. 말씀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말씀 아래서 하나님 말씀 아래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들을 나옵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복을 갈취하기 위해서 복을 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런 방법이나 이런 주술이나 그런 것으로 쓰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삶의 변화를 갖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해야죠. 이 말할 때 어떤 주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면서 이 주술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 주인이 둘일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아니면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원하는 바를 따라가느냐 이게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죠. 또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들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실 다른 데서 외부적 증거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지만 받아오는 것은 보조적인 거죠.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가 그 안에 그 외부적인 것을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도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차적인 증거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자들, 그렇게 간증했던 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게 되고 주의 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 말씀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죄악과 불의로부터 떠나도록 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이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법, 그 다음에 증거, 이미 살았던 자들이 받았던 여호와의 증거들, 또 우리가 그것으로 증거 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세상 불의를 이기고, 또 네 번째는 이 명령들 때문에 이 명령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사실은 각자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 변화를 우리 안에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손그릇째 변화시켜주시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고요. 새 언약에 주시는 귀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오순절에 보내주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이고 증거고 그리고 이 명령인 법도를 잘 지키도록 이 명령하신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청년을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주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전심으로 찾을 때 여기는 이제 내가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참자적인 전체가 공동으로 느끼는 진리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적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하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내 안에 범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죄악과 청년의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두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가까이 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땀 흘리면서도 깨닫게 되고요. 이 죄악 때문에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6절, 7절, 8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지게 되는 기쁨을 얘기하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도록 하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게 심판의 말씀이 되죠. 심판의 말씀이 되는, 나를 고치지 않으면 심판의 말씀이 되는 이 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깨지는 거죠. 5절, 6절, 7절, 8절이 바로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심판의 말씀, 좋은 말씀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13절, 14절, 15절, 16절, 12절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법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오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내게 가르쳐 달라고 12절에 말씀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오히려 즐거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는 오히려 잊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충돌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기도하는 내용. 내일은 저희들이 또 읽겠지만 16절을 또 다음 단락 16절을 읽겠지만 16절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이 이렇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어떤 꿀보다 더 달다.
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이 옛날 회당에서는 꿀을 발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석판에 써서 거기다 꿀을 발라줬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회당에서 배운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는 것을 알려고 석판에 있는 꿀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달콤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는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쓰구나. 왜 씁니까? 나와 부딪히게 되게 되면 쓴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달고 쓸 때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고쳐지는 거죠. 그 고침을 위해서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176절까지 되는 이 말씀 날마다 10일 하루 동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시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